가장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가장 먼저 튀어나왔어요. 예. 자,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무덤에 사는 사람이에요.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알려주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오신다는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튀어나온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 무덤에서 살면서 거했던 사람이에요. 귀신이란 말이 자주 나와.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악한 영이 되어서 사람들을 유혹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학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이제 좋은 데 가지 못하고 이제 방황하면서 나쁜 짓을 골라서 사람들에게 골라서 하면서 나쁜 짓을 한다. 그래서 죽은 사람, 불신자들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런 또 학설이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뭐 할머니 귀신, 할아버지 귀신도 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귀신 귀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귀신 귀자에 대해 살펴보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귀신 귀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귀신 귀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귀신 귀자, 말 그대로 귀신 귀자예요. 중국어에서는 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괴이. 영어권에서는 대부분에 보면 영어권에 두 가지로 써요. 하나는 고스트, 유령, 뭐 유령으로 쓰고, 그 다음에 또 데몬, 데빌, 악한 영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요 악한 영은 데빌이라는 말로 써요. 악한 영, 악한 영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한국식으로 한자로 이렇게 바꿔 나오니까 이 글자 하나가 여기다가 이게 다 담았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걸 보면서 오늘 저녁에 제가 은혜 받아서 이 설교가 이 안에 다 들어갔어요. 첫째가 요거예요. 요 글자나 여기는 칙자라고 그러는데 요거 하는데 요거 대부분에 보면 요 유일한 위에서 내려 걷을 때 의미를 할 때는 유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쓸 때 위에서 내려서 긋더라고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네,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무슨 귀신 귀자에 유일한 하나님이 들어갈까?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대로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글자 속에서 은혜 받은 거예요. 자, 첫째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서울 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미국에 가도 지금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미국에 가도 그 하나님이세요. 캐나다 가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주도에 가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딱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경외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에덴 동산. 근데 에덴 동산에도 여기 두 가지 글자가 담겨 있는데, 요게 이제 열십자거든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은혜대로 이 구역을 정해 주셨어요.
우리 가정하고 우리 교회의 안에 틀에서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구역을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딱 구역을 정해 주셨어요.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열십자인데요. 그 열십자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생산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역시 하나님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충주 에덴 동산을 정해 주셔서 이 속에 근거를 두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생산적인 일을 해야 돼요. 이걸 번성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정해주신 구역이 이게 밭이에요. 밭전자란 말이에요. 예? 밭전자예요. 에덴 동산을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터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터전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거를 주셨다. 근데 보니까 여기 아직까지는 아담이 나오지 않았죠. 뒤에가 이게 글자가 요게 무슨 대자잖아요. 이게 세 번째가 요게 클 대자예요. 대자를 뭐를 의미하냐?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야, 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바로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어서 경작하게 해주셨어요. 야, 경작하게 하고 관리하게 하고 이름 짓게 하고 번성시켜야 되는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여기 사시사자가 들어가는데요. 요 사시사자가 들어가는데 요 자가 들어가는데 요게 문제더라고 보니까. 여기 사시사자 이게 뭐다? 사탄이다. 여기. 사탄이가 들어감으로써 이게 좋은 글자가 나쁘게 쓰게 되는 글자가 바꿔버렸어. 요거 하나 들어감으로써.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야, 어떻게 요 글자 하나 요거만 없어도 그냥 좋은데 굉장히 좋은 글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시사자라고 해요. 요게 간신자도 쓰게 되고 이간 할 때 쓰는 언어도 되더라고요. 요거를 딱 보면서 야, 귀신 기자가 저절로 귀신 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간신, 이간하고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요것이 붙어 있어요, 옆에. 자, 하와에게 요 악한 영이 붙었을 때 하와가 잘못됐잖아요. 거기 붙었을 때 잘못됐단 말이에요. 아담에게는 또 하와가 그 유혹된 말을 전해주면서 옆에서 붙어서 또 망가지게 했단 말이에요. 붙으니 문제야 되잖아요. 붙으니까 문제가 돼요. 요 글자 하나를 보면서 요 악한 영은 붙는구나. 요 성경을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악한 영은 더러운 곳을 좋아하고 또 음탕한 곳을 좋아하고 저주된 곳에 이렇게 붙어서 머무르게 되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거라사에 계실 때 무덤에서 붙어서 생활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귀신은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해서 여기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집의 집주인인 줄 알아. 악한 영이 붙어 있으면 집주인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과 찬양이 높여지는 순간에 발광을 떠게 돼. 막 미워하고 싸우게 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이 악한 영이 귀신들이 사람의 몸에 붙었다가 소리 지르면서 나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몸에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자로 이 귀자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 이게 귀신 귀자. 귀신은 항상 이렇게 악한 영은 사람들에게 붙어서 있어요. 정면으로 대화를 못해요. 정면으로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가장 먼저 이 옆에 붙어가지고 이 사탄이 하와에게 붙어서 하나님과 이간시켰죠. 이간을 시켰어요. 옆에 붙어서 이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실제로 보면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한번 보시지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열이 나고 아프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경노하고 진노하고 의심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부추기는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사도행전 8장 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으니 그 성에는 뭐가 있었더라? 기쁨이 있었더라. 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만족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어디 쫓긴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이게 지금 뭔가 잡혀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네. 사회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출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소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불안하고 하는 이런 감정들이 생기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서 붙었던 이렇게 되잖아요. 붙었던. 그러면 도대체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이라고 그랬잖아요. 붙었던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붙었을까? 어디에 붙었을까? 이 악한 영이 어디 붙어 있을까? 제가 딱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요소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두뇌. 이거 생각이거든요. 생각이에요. 두뇌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것들을 소망하고 있을 때 요거 주어지는 여기에 붙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고 넘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역할을 여기에 붙고. 두 번째는 그러나 이 머리에 두뇌에 붙는 거는 집이 아니고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마음에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 자, 마음에 감정이 있으니까 집이 어디예요? 여기. 이 마음에 바로 요게 사탄의 집. 사탄의 집은 사탄이라고 좀 그런데 여기서는 그 데빌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 귀신의 집. 요 마음에 붙어서 불안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내 막 감정에 지금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마음이 생기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을 부르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도를 하니까 확신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니까 혼란했던 정신에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예. 막 정신적으로 혼란했을 때도 설교를 들으면 정리가 돼요. 정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잡생각들이 떠나가고 그리고서 내 영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내 정신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께 대한 기준과 확신이 있다 보니까 걱정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피곤함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두뇌부터 마음까지 정리가 되고 정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마음이 정리가 됐잖아요. 막 붙었던 것들이 막 소리 지르며 나갔어요. 여기 막 짜증내는 소리도 막 나가요. 짜증 부리는 거. 7절에 보니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요. 이건 막 짜증 부리고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이런 감정들이거든요. 이게 막 떠나가는 거야. 이게 막 저주하며 떠나가고 원망하며 떠나가고 막 그냥 막 이건 불만을 토하면서 떠나가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첫째가 사람의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게 악한 영의 집이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소망하면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악한 생각이 떠나간다. 악한 생각이 떠나간다. 이거를 악한 영이 떠나간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 저주받은 생각,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여기서 내가 추방시켜야 되는 거를 악한 영을 추방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몸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나가지가 않아요. 약으로 근본적인 것은 치료될지 몰라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 갖게 되면 내가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씩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볼까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중풍병자도 나가고 일어났고 못 걷는 자도 나으니라고 돼 있잖아요. 끝부분에서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아프다고 그래서 고약을 바르는 건 요 부분적인 치유지만은 내 신경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하여금 다스리고 관리하고 함께 하도록 우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여기서 은혜가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했을 때 내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옥구슬과 구슬과 같은 것이 있어서 의심하게 되면 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심은 곧바로 염려로 시작하고, 염려에서 절제를 하지 못하면 염려는 곧바로 절망과 낙심으로 이어지고, 자꾸 이게 이 꼬리처럼 자꾸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꼴고 자꾸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리를 탁 잘라서 감사로 마무리 져야 되고, 기쁨으로 마무리 져야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마무리를 져야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면 그냥 찬양으로 대체하세요. 불만과 짜증과 원망한 생각이 자꾸 마음에서 나거든 찬양과 기도로서 쫓아내세요. 그것은 내 감정이 아니니까, 악한 영의 감정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만 잡아내면 돼. 이것만 잡아내면 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맺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큰 대자가 붙어 뒤에. 큰 대자가 붙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 명령에 실천하는 사람,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끼면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깁니다. 옆에 붙으면 뭐예요? 불만을 갖게 만듭니다. 근심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불신하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찬양도 못하게 합니다. 예배도 못하게 합니다. 누가? 내가 아니라 여기 붙은 거, 사시사철 요 붙은 거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켜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한 감정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화가 돼요. 찬양 부르면 정화가 돼요. 예배 드리면 정화가 돼요.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복수로 나타나더라고요. 복수로 나타나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악한 영은 이렇게 또 나타나는데요. 자, 제가 이제 찾아서 읽어볼게요. 24장 24절에 자, 이 사람에게 잘못된 거짓된 거 자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이에요. 여기 붙어 있는 게 미혹하는 거예요. 앞에서 대적하지 못하고 꼭 옆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 악한 영의 특징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살살살살 해서 쓰러지게 만들어요. 여기 거짓 선지자들과 이게 악한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제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유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혹한다는 거는 이게 아주 막 아름다운 거, 먹는 거. 여기 미혹, 아름다운 미자예요. 아름다운 여기에서 미자 써요. 미자로 써요. 그건 아름답게 먹는 것 같고 유혹하고요. 입는 것 같고 유혹하고요. 또 말로 예쁘게 해가지고 유혹하고요. 대부분의 악한 영의 역사는 그렇게 온다니까요. 살살살살 해서 넘어뜨리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보세요 한번. 야, 혼란이 많은 우리 세상 보고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아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해지신 구역 안에 있어야 된다. 넓게 말하면 예수 안에 있어라 이 말이고, 우리 작게 말하면 우리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설명을. 소속입니다. 이거는 소속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소속이 불분명하면은 이게 진짜인지 안 나는지 하니까 맨날 사탄이 갖고 놀아 끌고 가버리고 말아요. 자꾸 유혹을 하거든. 세상은 막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악한 영이니까. 그러면서 위에도 올라가니까 하나님 말씀은 감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도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갈라디아 4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면 여기서 넘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고 여기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도 열심히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서로 부딪혀서 분쟁하거나 상처받거나 떠나는 길이 있는데 4장 17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열심을 내게 하는데 그 안에 열심을 내다가 그 안에서 말 갖고 넘어가고 상처받아서 쓰러지기도 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다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열심을 낼 때에 그 절제하는 속도에 대해서 그 속도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상처를 받거나 주저앉거나 떠나거나 분쟁하거나 이런 것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하라는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런데 좋기는 좋은데요, 열심을 내서 좋기는 좋은데요, 17절에 보니 다툼을 잘 우리가 주의를 잘해야 된다니. 네, 요구를 조절을, 속도 조절을 잘해야 되니. 네. 열심을 내는 거는 좋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다투는 일도 있는데 요구를 잘 극복해야 된다. 네. 여기서 또 같이 또 일을 하다 보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헌신하다 보면은 부딪히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극복하지 못해서, 속도 조절을 하지 못해서 주저앉거나 상처받거나 멀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감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기도하면서 스스로 풀어야 돼. 이거 누가 대신 풀어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스스로들의 믿음으로 풀어야 돼. 기도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풀어주지 않아요. 자기가 극복해야 되는 믿음의 숙제가 바로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악한 영은 대부분에 보면 사탄, 귀신, 악한 영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돼. 계시록 16장에 보면 기가 막히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근데 이 분쟁하고 다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좋은 감정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16장 13절에 보니까 이 악한 영으로 보면 이게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죠. 악한 영, 더러운 영 이렇게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도록. 뭘 갖고요? 말 갖고. 말. 그 말은 무슨 말? 개구리 영. 개구리 영은 어때요? 개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개굴 여기에 다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서 전쟁하고, 여기에 넘어가서 다투고, 여기에 넘어가서 상처받고, 여기에 넘어가서 혼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은 기적도 행한다, 능력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다? 13절에 보니까 더러운 영, 새 더러운 영이더라. 전부 다 보니까 용의 입에서 나오더라. 짐승의 입에서 나오더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랬어요. 전부 다 이 말로 유혹하고, 말로 넘어뜨리고, 말로 다투고, 말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니고요. 또 기도를 할 때도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니까요. 악한 마귀는, 이 귀신의 역사는 이 말로다가 사람을 넘어뜨리고 상처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힘들 때는 기도하고 찬양 부르면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안정시키고 참고 인내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 더러운 영이라고. 멀쩡한 사람인데 귀신의 말을 하는, 멀쩡한 소리인데 개구리 같은 영, 개구리 영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주하는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